함께 기도함으로써 2020년 5월 10일 주일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부터 우리 뒤시에도르프 순복음교회 중고등부가 다시 함께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이전처럼 한 공간에서 서로가 얼굴을 보고 호흡을 같이 하며 예배를 드리는 것은 아니지만 마음과 마음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묶여 있기에 지금 이렇게 영상으로 예배드림 속에서도 우리가 함께 있음을 느낍니다. 이 느낌의 소중함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번 기회를 통해서 더욱 뜨겁게 서로를 사랑하고 소중히 여기며 기도하게 하소서. 우리가 다시 함께 만나 예배드리게 될 때 지금 이 시간들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게 하시고 앞으로 있을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신뢰하며 더 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게 하소서. 말씀을 나누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으니 지금 이 순간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다 하나님께 배우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마태복음 6장 22절에서 23절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마태복음 6장 22절에서 23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눈은 몸의 등불이다.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 몸이 밝을 것이며 내 눈이 나쁘면 온 몸이 어두울 것이다. 만일 내 안에 있는 빛이 아주 사라져 버린다면 내 마음이 얼마나 어둡겠느냐. 아멘. 안녕하세요.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잘 지냈나요? 우리가 3월 15일에 함께 마지막으로 예배를 드렸으니까 벌써 예배가 중단된 지 2달이 되어 갑니다. 지금까지 저는 잘 살아 있습니다. 잘 지낸다는 말보다 잘 살아있다는 말이 왠지 지금 시대에 더 어울리는 인사 표현인 것 같아요. 3월 말부터 주로 집에서 저는 지냈습니다. 정말 기도하고 말씀 보고 먹고 자고 씻는 것 외에는 특별히 할 것이 없어서 공부를 열심히 했고요. 지금도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열심히 한다고 그 열심히 바로 눈에 보이는 결과들로 나타나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열심히 해야죠. 조그만 그 열심의 결과들이 모여서 눈에 보이는 결과들로 나타날 거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에 대해 좀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역시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여러분하고 나누고 싶은 생각은 아마 여러분들도 비슷한 생각을 했을 겁니다. 코로나 사태 이전과 이후에 우리의 삶과 세계가 달라질 것이라는 것. 그 변화는 이미 저와 여러분들이 벌써 느끼고 있을 겁니다. 가족이나 친한 친구들 외에 다른 사람들과 친해지는 것이 쉽지 않게 되었고요. 집 밖에 나가면 어디에서든지 좀 의심하며 불안해하는 삶의 태도를 갖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살다가요, 갑자기 큰 일이 생기면, 뭐 여기서 큰 일이라면 우리의 생활 자체가 크게 달라질 수 있는 일, 뭐 가족 내 문제, 개인적인 정신적인 육체적인 피해, 전 세계적인 문제, 뭐 지금은 좀 안 느껴질 수 있겠지만 기후 변화, 경제 위기, 뭐 지진이나 쓰나미 같은 뭐 자연재해 이런 일들을 직접적으로 겪으면 그 전과 그 이후의 우리의 삶이 또 생각이 크게 달라질 겁니다. 그 일을 통해 이전과 다른 삶의 태도를 갖고
또 생각을 갖고 말하거나 행동하게 되니까요. 물론 어떤 일을 겪든 시간이 지나면 그 기억들이 조금씩 잊혀지긴 합니다. 하지만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아요. 저는 여러분 나이 때 겪었던 큰 일들을 잘 기억하고 있고 그때 했던 생각들을 지금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도 평생 기억될 것 같습니다. 방금 말한 대로 우리의 삶과 세계가 지금 크게 달라지고 있으니까요. 인류의 역사와 우리의 삶의 오래 남을 어떤 한 시기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정말 많은 사람들이 죽거나 죽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있나요? 우리가 매일 함께 그들을 위해 기도하기 원합니다. 이름은 알지 못하지만, 얼굴도 모르지만, 그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또 하나님의 돌보심이 함께 하시기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알 수 없는 방식으로 매일 일하십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보다 깊고 넓습니다. 그 깊이를 알 수가 없고 넓이를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는 방식은 오직 기도 외에는 없습니다. 그리고 성경 말씀을 묵상하며 매일 여러분이 있는 곳에서 계속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하나님이 나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싶어 하시고 또 알려주고 싶어 하시는지를요. 오늘 함께 읽은 성경 말씀도 하나님이 지금 이 시대를 사는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눈은 몸의 등불이다. 왜 눈이 몸의 등불일까요? 이것은 오래된 신화, 미토스, 또 문학 작품들에서도 자주 등장하는 메타포, 은유입니다. 눈은 귀, 혀와 같이 사람의 감각기관들 중 하나이지만 한 사람의 삶의 태도와 생각들을 생기게 하고 변화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우리가 자주 하거나 듣는 말인데 딱 보면 안다 라는 말이 있죠. 보면 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보는 것과 아는 것이 눈을 통해 동시에 일어난다는 것이 눈이 가진 엄청난 힘입니다. 우리는 음식을 먹어보지 않아도 그 음식 맛이 어떨 것인지 눈으로 짐작할 수 있고 어떤 장소에 가보지 않아도 사진이나 영상을 보면서 대략적으로 상상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우리는 서로의 눈에서 상대방이 가진 감정과 생각들을 느낄 수 있어요. 심지어 동물들, 개나 고양이의 눈에서 그들의 감정을 느낄 수 있습니다. 또 만화나 영화에서 어떤 캐릭터가 성격이 변하면 그 증거로 보여주는 것이 그의 눈입니다. 눈은 우리 안을 비추고 우리 바깥에 있는 사람들을 비춰줍니다. 그리고 우리의 눈에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드러납니다. 그 어떤 신체 감각기관들 중에서 이렇게 눈만큼 강력한 힘과 유용성을 가진 다른 기관은 없습니다. 무엇보다 믿는 우리의 눈은 현실뿐만 아니라 현실 너머에 계신 하나님을 보게 합니다. 지금 보이는 것들 속에서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깨닫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눈은 등불과도 같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본문 말씀과 관련하여 두 가지를 말하겠습니다. 첫째로, 우리의 눈에서 빛이 사라지지 않게 해야 합니다.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우리 눈의 상태에 대해 비유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22절과 23절을 보면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며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다. 만일 내 안에 있는 빛이 아주 사라져 버린다면 내 마음이 얼마나 어둡겠느냐. 여기서 눈이 좋으면 온몸이 밝게 보이고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둡게 보인다는 표현은 병이나 사고로 인해 눈을 다치거나 눈의 신체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것에 대해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23절 마지막 문장은 22절 첫 문장 눈은 몸의 등불이다 라는 것을 은의적으로 연결하면서 두 구절의 의미를 완성합니다.
즉, 우리 안에 있는 빛이 아주 사라져 버린다면 마음이 어두워진다는 것. 이 마음의 어두움은 하나님과의 교제가 멈춰지고 하나님과의 멀어짐을 의미합니다. 눈은 몸의 등불인데 만약 그 불빛이 사라진다면 당연히 어두움이 찾아올 수밖에 없습니다. 왜 눈에 있는 빛이 사라질까요? 우리 눈에 있는 빛은 항상 같은 강도와 세기로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어두워지고 밝아지는 것이 반복됩니다. 마치 우리의 감정들과 기분들이 매일 변하는 것처럼 우리 눈에 있는 빛도 그렇게 변화를 겪습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우리 눈에 빛이 있느냐 없느냐입니다. 저는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들의 눈에는 빛이 있다고 믿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오늘 같이 예배 드리는 것이 쉽지 않았겠죠. 그래서 우리는 무엇으로 인하여 우리 눈에서 빛이 사라지게 되는지에 대해 집중해야 합니다. 우리는 현실에서 거의 눈으로 무엇을 봄으로써 생각하고 판단하게 됩니다. 그리고 말을 하거나 행동합니다. 이것들은 우리가 바라는 것들과 원하는 것들이 이루어지는 것을 일단 목표로 합니다. 그것들이 이루어지면 분명 우리 자신, 즉 나의 즐거움이 되고 또 내가 지금 그렇게 하고 싶으니까 그렇게 하는 거죠. 하지만 오직 나의 즐거움만을 위해 그리고 내 마음이 원하는 대로만 현실의 일들을 바라본다면 그 눈 속에는 더 이상 하나님의 빛과 흔적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눈은 현실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마음을 전혀 발견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눈에서 비롯된 즐거움과 성공은 다른 사람들과 공유될 수 없습니다. 그것은 철저히 그런 눈을 가진 사람, 그 사람의 것입니다. 그런 눈을 가진 사람들 중에는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까도 했던 말인데요. 딱 보면 안다. 만나는 사람들마다 또 자기 주변 사람들을 눈으로 딱 보고 다 판단해서 뭐 친한 사람, 친해질 사람, 그냥 사람, 싫은 사람, 아주 싫은 사람, 아니면 있어도 없어도 별 느낌이 없는 사람으로 머릿속에 이미 정리해 놓았습니다. 눈에 전달되는 느낌과 정보로 거의 모든 것을 다 판단하는 거죠. 물론 그들도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는 아니라고 머리로는 이해할 수도 있지만 마음과 행동에서는 그 이해가 적용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에게는 보이는 것들이 거의 전부일 경우가 많아요. 이미 몸 어딘가에 어떤 이미지들이 형성되어 있거든요. 그것은 너무나 단단해서 잘 깨지지 않고 잘 변화되지 않습니다. 자기 자신은 제대로 보지 못하고 다른 사람들의 모습만 보니까 온전한 눈을 가진 것이 아닙니다. 이런 모습들은 어느 순간에 우리의 모습들일 수도 있습니다. 저도 성급하게 보이는 것들로 판단해서 그것들만으로 어떤 상황이나 사람들을 판단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좀 잘못을, 죄를 저지른 경우가 있습니다. 지금도 이 스스로 눈으로만 판단하지 않으려고 노력 중입니다. 무엇보다 저 자신을 제대로 나는 정말 잘하고 있나? 나는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가? 라는 생각을 해보게 합니다. 창세기 3장의 앞부분을 보면 뱀이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과를 먹으면 너희의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선악을 판단하게 된다고 말했고 선악과를 먹은 아담과 하와는 정말 다른 의미에서 눈이 밝아져 자신들이 옷을 입고 있지 않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된 것이 아니라는 증거죠. 하나님은 옷이 필요 없으니까요. 어떻게 보면 자기 눈에 좋은 것이 무엇인지를 인간은 스스로 알게 된 것입니다. 거의 모든 죄와 유혹들은 눈으로 먼저 들어오고 다시 눈에서 시작합니다. 우리들이 죄를 죄라고 또 유혹을 유혹이라 아는 것도 눈으로 보아서 알게 됩니다. 그리고 알면서 죄를 행하는 것도 눈으로 어떤 사람이나 어떤 것을 보게 되니까 하게 되고 눈이 즐거우니까 그
그리고 그것으로 인하여 내 몸이 만족하니까 계속하게 됩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 처음 집에 컴퓨터가 생겼어요. 제 주변에 친구들의 집보다 한 3, 4년은 늦게 구입했습니다. 저희 부모님이 가정교육을 엄하게 하신 거죠. 컴퓨터를 거실에 놓았는데 그때 저희 아버지께서 컴퓨터 모니터 윗부분에 어떤 글귀를 붙이셨어요. 너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느냐? 너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느냐? 제가 그 글귀를 보면서 컴퓨터를 할 때마다 부모님이 제 옆에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부모님 옆에 계시지 않는데도요. 그 마음에 찔려서 컴퓨터로 무엇을 하는 것이 쉽지 않았습니다. 네. 예수님께서도 경고하셨습니다. 마가복음 9장 47절에 내 눈이 너를 죄짓게 하거든 그것을 빼어버려라. 내가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들어가는 것보다 차라리 한 눈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낫다. 무서운 경고입니다. 하지만 맞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눈이 죄를 짓고 있다는 것을 모르거나 알면서 또 어쩔 수 없다고 말한다면 그리고 이것에 우리가 익숙해진다면 우리의 눈은 점점 빛을 잃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은 눈으로 보고 나서 찾아오는 감정들과 생각들을 항상 주의하고 그 감정들과 생각들을 하나님의 말씀에 연결해서 말하고 행동해야 합니다. 그런 점에서 둘째로 우리의 눈은 하나님의 눈이 되어가는 과정 중에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신앙생활을 통해 우리의 생각과 판단에서 나온 말과 행동들은 하나님의 마음을 표현한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러한 말과 행동들을 이해하고 진심으로 함께하는 사람들이 분명 있을 겁니다. 눈에 빛이 있는 사람들은 서로가 서로를 알아봅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눈에는 현실만 보이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세계도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자기 자신만이 아닌 다른 사람들 위해 선한 일을 계획하고 그것들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말씀과 그 계획을 신뢰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속에서 자신들의 삶의 방향과 의미를 찾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의 부정적인 반응들이나 자기 잘못으로 인하여 생긴 일들로 아주 낙심하거나 실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들을 보면서 스스로 잘못한 것들이 있으면 하나님께 고백하고 회개하며 스스로 고치려고 노력합니다. 비록 지금은 비슷한 잘못들을 반복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그것들을 극복할 수 있게 우리에게 충분한 능력을 주시고 그 능력을 쓸 수 있는 기회를 계속 주십니다. 우리는 그 기회를 놓치면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완전히 변화된 것이 아니라 완전히 변화되고 있는 중이니까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중에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가 잘 되는 것이 하나님의 기쁨이다. 아니면 내가 부자가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도 있고 말하는 사람도 있는데 이 문장들은 그 의미에서 많은 문제들을 드러냅니다. 그것은 이 문장을 부정해 보면 바로 알 수가 있습니다. 내가 잘 되지 않으면 하나님의 기쁨이 아니다. 내가 부자가 되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바로 느껴지나요? 내가 중심이 되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게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창조물이고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다는 것을 모르게 되는 거죠. 나의 기쁨과 소망이 하나님의 기쁨과 소망으로 나의 아픔과 고통이 하나님의 아픔과 고통으로 바로 연결 지을 수는 없습니다. 그 반대가 돼야죠. 하나님의 기쁨과 소망이 우리의 기쁨과 소망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하나님의 아픔과 고통이 우리의 아픔과 고통처럼 느껴져야 합니다.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는 거죠. 우리는 성경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또 그것들을 삶에 적용하고 체험함으로써 하나님과 교제를 하게 됩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신앙생활이 우리 눈에 있는 빛을 더욱 밝게 만들어주고 현실 너머에 계신 하나님을 더 잘 보이게 바라보게 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눈이 나의 눈으로 되어가는 것을 체험하게 합니다. 저는 하나님을 믿는 우리의 눈이 지금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 고통을 겪고 있는 사람들로 향하고
또 믿음의 눈으로 앞으로 있을 이 시대의 변화들을 미리 보고 고민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이 사태를 통해서 그리고 이 사태 속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고 있습니다. 말을 걸고 있습니다. 이것을 볼 수 있는 믿음의 눈과 느낄 수 있는 영적인 감수성을 우리는 가져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깨달은 생각들과 앞으로 있을 변화들에 대해 서로 고민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눈과 마음을 알게 되고 닮아가는 과정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눈은 우리의 몸의 등불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눈과 마음 안에 있는 빛을 우리가 죄를 짓고 유혹에 빠짐으로 인하여 사라지게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과 눈이 우리의 마음과 눈이 될 수 있게 신앙생활을 뜨겁게 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마음과 눈이 지금과 미래를, 현실과 영적인 세계를 함께 보면서 하나님의 마음이,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또 그분의 뜻이 우리의 삶과 세계 속에서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원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사명이고 또한 우리의 삶의 목표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소리내어 기도해도 좋고요. 조용히 기도해도 좋습니다. 지금 있는 그 자리에서 우리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뜨겁게 기도합시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다시 예배를 함께 드릴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전에는 몰랐던 우리의 함께 예배 드림이 얼마나 소중하고 아름다운 일인지를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눈에 빛이 사라지지 않게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지켜 주옵소서. 우리가 현실에서 우리의 몸의 만족과 소망만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그 일하심을 보게 하소서. 우리의 마음과 눈이 하나님의 마음과 눈이 되기 원합니다. 코로나 사태로 많은 사람들이 고통받고 있습니다. 속히 이 고통이 지나가게 하시고 우리가 마음으로 몸으로 지은 죄들을 용서하소서.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하심이 이 땅 가운데 그리고
우리의 삶 속에 구체적으로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중고등부에 3월과 4월에 생일이 있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서진이와 함께 하셔서 훌륭한 축구 선수로 성장할 수 있게 도우시고 학교에서도 선생님과 친구들에게 사랑받는 사람이 되게 하소서. 늘 건강하게 지켜주옵소서. 우리 예나가 날마다 아름답게 성장하고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거하게 하소서. 그래서 예나가 항상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길 원합니다. 건희, 건영 선생님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같은 날에 두 사람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가정에서는 부모님의 기쁨이 되게 하시고 밖에서는 많은 사람들의 기쁨이 되게 하소서. 특히 건희 선생님이 한국에 있습니다. 무사히 학업을 마치고 다시 독일로 잘 돌아올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건희, 건영 선생님들에게 하나님의 돌보심이 있기 원합니다. 새로운 한 주가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 이 한 주 동안 우리를 지키시고 돌보시오며 성령님, 우리와 동행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말씀을 보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또 하루를 살아가고 또 우리가 다시 예배드릴 때 매 순간순간마다 기쁨으로 넘쳐서 그것이 우리에게 감사가 되고 평안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한 주간도 지켜주시옵시고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 Draw me close to you. Never let me go. I lay it all down again. Oh Lord, to hear you say that I need